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를 다하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서로 고백하며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살아갔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그 자격에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주님의 뜻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올바로 온전히 서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로 여러 모습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들의 신음을 들어주시고 또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통해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순종을 통하여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서 신음소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소리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이 모든 것, 이 예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만을 집중하기 원하오니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주한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동일하고요.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은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설교를 시작할 때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또 이렇게 또 이런 마음으로 또 이런 영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고백이 진정으로 우리 입술 속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늘 하는 말씀들이 있죠.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금은 잘 지내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죠. 아무 일이 없으면 그것은 희소식인 겁니다. 지금은요, 학생들은 이제 방학이 끝나서 이제 개학을 하며 또 여러 가지 또 하루하루를 이전과 조금 다른 삶의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직장인들도 뭔가 달콤했었던 휴가철이 지나가고 이제는 다시 원상복귀, 이제 직장 생활로 완벽하게 돌아간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요, 어느 정도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간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간 이 시기는 바로 다름 아닌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지 않은,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그 일상 속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간 것이죠. 신기한 것은요, 코로나 팬데믹이 1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 우리도 어느샌가 이런 상황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적응을 한 것 같아요. 이전에 작년만 생각해도요, 너무 힘들었고요. 뭐 코로나 블루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뭐 우울증도 겪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요, 그 전만큼 이전만큼 그런 말이 많이 돌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 적응을 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진짜 힘들었었는데, 힘들긴 한데 이전만큼 힘든 것 같진 않아요. 뭔가 적응을 하고 나니까 그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스스로 자신의 어떤 루틴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은요, 이전보다 나아져서 우리가 살만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코로나 상황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원래 예전에는 일주일에 1명 정도 이제 확진자가 나올까 말까 했었던 지역인데, 지금은 하루에 1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 정도면 기본이네 라고 하는 정도로 확진자량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요, 많은 것을 잃기도 하고 또 뭐 큰 상심과 어려움을 또 겪기도 했지만,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건 뭐냐면, 내가 그래도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성장한 부분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코로나 팬데믹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을 그래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큰 것들은 제가 사회에 공헌하지 못했지만 제 삶의 자리에서 조그마한 하나하나의 실천을 통해서 저는 그래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갔음을, 그리고 살아가려고 노력했음을 하나님께 고백드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이번 주에 또 시청이나 이런 데를 전화를 해봐가지고 혹시 격리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는 필요한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나 지인분의 격리되신 분이 있다면 따뜻한
전화와 따뜻한 정성 어린 그런 자그마한 선물 만나지는 마시고요. 선물을 보내주신 게 어떻겠냐라고 하니까 알겠다. 그것도 참 좋은 일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요, 성장했다는 것에 참 그래도 감사했어요. 저는 분명히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한 사람 한 사람은 분명히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적응하면서 살아가면서 저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걸음 또 한 계단 성장했으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참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힘든 세상은 원래 늘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안 힘든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정말 세상 살아가기 참 힘들다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한다는데 다 힘들지 않습니까? 군 생활을 얘기하면 어느 군대가 가장 힘듭니까? 그렇죠. 내가 있는 군대가 가장 힘든 거예요. 내가 있는 부대가 가장 힘든 겁니다. 그게 전방이든 후방이든 훈련이 많든 적든 그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힘든 거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힘든 군대는 어디냐? 내가 복무한 군대가 가장 힘들다. 요즘은 많이 편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힘든 것은 힘든 거죠. 자, 그렇다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일 것 같아요? 예, 그것도 나예요. 내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것도 내가 제일 힘들어요. 정은경. 이게 참 자기가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거기 때문에 내가 미처 그것을 준비할 수도 없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야, 이제 살만하다 라고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적응됐다 하더라도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얼마나 자기 위치에서 서로 다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과 제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힘들어하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힘들어하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남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들 때, 모두 다 힘들 때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남을 생각할 때 힘들어하는 내가 조금씩 성장하고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있구나, 견디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원래 기독교는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요, 내가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건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될 때입니다. 우리가 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나 혼자는 위기를 극복하거나 이겨내기가 너무나 벅차죠. 그런데 나에서 우리가 될 때 우리는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함께함이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드렸었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우리, 헤몬이라는 그 헬라어이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개인화되어 있었던 우리의 신앙은 이제 우리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의 기도는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총 몇 번 나온다고 했죠? 그렇죠. 9번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주의 기도에서는 6번이 나오지만 원래 원문에는 9번이나 나온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울리지 않아요. 좀 어색해요. 어색하리만큼 우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귀하신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신앙에서 우리가 핵심이고요, 또 놓쳐서는 안 될 너무나 귀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우리도 안에 예수님도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혼자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제자 12명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함께 동역하시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더라도 한 번의 어려움 속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면 가능해요. 내가 넘어지더라도 옆 사람이 나를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끌어준다면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라는 모형만 남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때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코로나 팬데믹을 결국은 견디고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일 때 가장 강력합니다. 나의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시고 성장하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이죠.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우리말로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 하늘에 계신, 하늘로 시작하죠. 하늘은 우라노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요, 헬라어로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아니라 헬라어로는 파테르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아버지여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로 아바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기도문은 원래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말로 시작했느냐? 아버지요, 파테, 아바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전부터 가지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막 신앙을 가지신 분 모두 다 아버지라는 말은 굉장히 익숙하죠. 저는 이 아버지라는 그 단어를 오늘은 이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남성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익히 또 하나님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버지시지만 부모님이라고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는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또한 아버지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도 없을 거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기도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파테, 아버지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파테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원래 그렇게 부르실 수 있지만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고로 기도문은 나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기도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라고 부르실 때 그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아버지도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기도문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요,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고요. 정말 실로 영광스러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2000년 전에는요, 예수님 시대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어요. 불러서도 안 됐고요, 부를 수도 없었던 시기입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말 자체가,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불렀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뒷목 잡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교 재판을 받았을 때 제목이 무엇입니까? 신성모독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말을 하니까, 물어보니까 네 말이 맞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신성모독이 어디 있는가? 이 말을 듣고 이거보다 더 확실한 죄가 어디 있겠는가? 신성모독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는가 하면서 빌라도에게 넘긴 것 아닙니까?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주기름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너희들, 우리들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다. 이 사람은요, 사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않습니까? 설교를 30분 하든 50분 하든 60분 하든 결국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머리에 남고요. 별로 기억 안 남으면 듣고 싶은 말이 없었던 거죠.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이제 선택적 취사라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이 은혜를 우리가 잊을세라 늘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인데, 이것을 잊을까봐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은 곳곳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굉장히 말씀하시고 강조하시고 반복하세요. 그리고 언제까지 또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앞으로는 내가 승천할 것을 이제 이르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공생의 기간 그렇게 계속 반복하시다가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강조하시냐면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시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누구에게 가서 일러라? 너희 형제에게 얼른 가서 말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믿고 따르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요, 선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너무나 쉽게 부르지만 실제로 2000년 전에는요, 이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은혜 중에 은혜요, 영광 중에 영광인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에, 그리스도로 시인했기에, 믿었기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그것을 믿고 또 알고는 있었으나 그들은 입으로 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저 높은 곳에 계시고 너무나 거룩하시고 나와 너무 멀리 계신 분이고 내가 감히 쳐다볼 수조차 없는 분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있었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차마 입이 떼지지 않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어도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세례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완벽하게 된 후 이제야 비로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으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문을 받았을 때 그들은 얼마나 떨리고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입으로 주기도문을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아버지요. 바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그들이 이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그 인침을 받은 후에 첫 번째로 받은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심판했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깊게 듣고 생각해 봤다면 그것은 신성모독이 아니라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나를 믿고 따른 자도 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다면, 깊게 생각했다면, 나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들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발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가장 큰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까지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분들 신방하며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적지 않은 수로 아버지에 대한 또 부모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신 분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때로 그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매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실제로 적지 않게 만났습니다. 너무 많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적지 않은 수예요. 정말 적지 않은 수가 아버지나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굉장히 멀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고 있지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워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특히 이 기독교 가정에서 아버지나 또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으신 분은요, 신앙적으로 더 힘들어하세요. 더 힘들어합니다. 하물며 그 부모님이 기독교인이야. 그러면 이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게 전부인 겁니다. 오히려 그것조차 지키기 버거워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찜찜하기는 해요. 스스로 느끼기에 찜찜하기는 하지만 그 정도입니다. 찜찜한 정도. 크게 신경은 쓰이진 않지만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느낌 아시잖아요. 그쵸? 그런 느낌 알죠? 안 가면 찜찜해요. 그래서 버리지 못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수년이 지나도 정말 그 상황에서 그 신앙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그분들은요, 또 특징은 그 수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딱 그 정도까지 하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알기는 알겠는데, 그런데 그다지 관심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신앙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의 죄가 더 클까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데 답은 없어요. 저는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물론 자녀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찾아가셔서 그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부모님의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에게도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온전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을 거예요. 그것도 어린 자녀보다는 성장한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회를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 가정을 참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은 분명히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돼요. 특히나 기독교 가정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높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가정은 필히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로 회복해야 됩니다. 가정은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이 파테르, 아버지라는 존재로서 다가오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는요, 가족이 부를 수 있는 호칭 아닙니까?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가족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로 다가오신 이유도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름 아닌 아버지로 다가오셨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죠. 실제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가정을 이루시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요즘은 독신주의도 있어서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또 부담스러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거는 뭐 나중에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이 가정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또 어떤 관계로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랑과 신부로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가족과 같이 생각하시고 또한 그 가정을 매우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시는 가정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혹여라도 이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또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가족들이 모여서 진심으로 화해하고 또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처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원래 이 부모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고 듣지 않습니까? 다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사랑은 바로 부모님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님들에게 그런 사랑을, 하나님과 닮은 사랑을 주실 수,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주신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저는 어려서 부모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부모님 저를 진정으로 정말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고 계시고요. 어렸을 때 저를 따끔하게 혼내실 때는 솔직히 약간 의심할 때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죠? 저를 이제 온전한 사랑으로 이제 양육하기 위해서 이제 혼내신 거라고 당연히 깨닫게 되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어떤 그런 속성을 닮은 사랑의 하나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은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이 만약에 왜곡이 되고 만약에 찢어지고 또한 그것이 엇나간다면 그만큼 파급 효과는 상상 이상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로 다가오셨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가족 안에서 먼저 첫 번째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로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로 다가오셨어요. 이미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이전부터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서, 장자로서, 맏아들로서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성경에서 구약을 통해서 몇몇 말씀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가 되고 이 사랑 안에서 똘똘 뭉쳐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키고 또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우리 히즐라이프 안에서는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사랑의 그런 탑이 쌓여지기를 정말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부모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빛이 발할 수밖에 없어요. 젖먹는 자식을 절대 잊지 못할 사랑도 있지만, 혹여 그 사랑이 끊어질지라도 내 사랑은 너를 향해서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루에 가장 많은 일을 하고 또 많이 보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람이 내 신체에서 가장 많이 보는 곳이 어디예요? 네,
많은 분들은 얼굴이라고 생각하지만 얼굴이 아니에요. 바로 손입니다. 남이 나를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얼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얼굴에다 치장을 하죠. 치장이라고 하면 안 되나? 네, 아무튼 뭔가를 하죠. 그런데 내가 내 몸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은 다름 아닌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리고 가장 많이 보는 곳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절대 잊지 않고 절대 놓치지 않으시겠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절대 잊지 않고 꼭 붙들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 이사야 49장이 있었을 때의 시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던 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일들이 막 일어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열강과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다른 나라들을 찾고 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도 너무나 많이 했던 시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겠다.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길 것이다 라고, 정말 양방향이 아닌 일방통행의 그 짝사랑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신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의 특징이자 하나님 사랑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이 땅에 현신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드러내시고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또 십자가까지 지고 가신 것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아버지로서 다가오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번째 마디를 아버지여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예수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선언하시고 고백하신 것이죠. 주기도문을 보면은 너무나 끝없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좀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 사랑을 거저받았으니 어떻게 하라? 거저주라. 이런 사랑을 너희가 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따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도 못하고 잘 느끼지도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그 사랑을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기도문 첫 번째 파테르, 아바, 그렇게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줄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완벽한 사랑을 받았지만 그 완벽한 사랑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완벽한 사랑을 받아서 또한 받았지만 우리가 부족함으로 완벽한 사랑은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랑을 줄 수 있냐면, 그 완벽한 사랑을 닮은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완벽한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는 그 사랑을 닮아가는 사랑을 세상에 전해주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진 특권이자 권리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서 그것을 보답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전하시는 방법은 그 완벽한 사랑을 닮아가는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냥 그저 365일 이때까지 수십 년간 살아왔었던 똑같은 삶으로서 그냥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내가 완벽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닮아가는 사랑을 전하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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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그저 말뿐인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며 찬양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로 다가오신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아버지로 다가오셨습니까? 감히 어떤 분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조차 없는 그들에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굳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내 손에 새기겠다,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겠다,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사랑 고백하시면서 우리에게 아버지로 다가오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아버지로 다가오신 그 이유와 그 의미를 우리는 이제까지 모르며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뜻 없이 그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로 한 걸음 더 나오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로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끼며 그 사랑을 회복하며 누리는 우리 히즐라이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가 우리의 생명의 피난처가 되시겠다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겠다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겠다고 나에게 다가오신 것 아닙니까? 주님,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제는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입술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감격과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로 다가오심을, 그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히즐라이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로 다가오셨음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여,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조차 없는 우리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부어주시며 일방적으로 그 은혜를 부어주시며 일방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이제는 회복하는 우리 히즐라이프가 되기 원합니다. 먼저 내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느끼며 내가 느끼며 그것을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아버지 되신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것을 상상할 수도 없고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할 너무나 큰 일인 줄 믿습니다. 주여,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심을 말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정말 진심으로 우리에게 아버지로 다가오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로 다가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는 있었습니까? 너무나 쉽게, 너무나 의미 없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값없이 치부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늘 죄악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며 자기 합리화 속에서 죄에 죄를 더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에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일도 내가 너의 아버지임을, 우리의 아버지심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 이제는 너무나 주님을 기다리게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로 다가오신 것에 대한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영광스러움을 이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감으로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혹여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는,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까? 주여, 속히 하나님의 그 아버지이신 그 사랑을 닮아가는 자로서 상처가 메꿔지고 회복되며, 또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가정이 먼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우리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물질로서, 헌금으로서, 기도로서 중보해 주시고 또한 헌금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길 바라오며,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함께 한 하나님을 믿은 자로서, 공동체로서 이 세상을 함께 주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 충만하심과 영원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감격과 그 특권과 그 권리를 잊지 않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또한 그 모든 권리와 권세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전하고자 결단하는 이 자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린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귀한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은 좀 말씀을 짧게 준비했는데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성경 퀴즈 대회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좀 빨리 맞췄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생각보다는 지체된 것 같아요. 여러분, 소식 이전과 같고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교우와 이웃들을 위한 그 섬김과 기도를 다시 한번 실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랑을 보내주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지금 바로 우리 성경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난이도가 하랍니다. 난이도 합니다. 난이도 3인 것 같은데. 시작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1번 문제입니다. 자, 어느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보여드리고자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 기적을 어떻게 했는지 쓰는 거예요? 아니면 친구들이 했던 행동이죠. 문제를 잘 보세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했었던 행동. 그러니까 중국여자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건 너무 쉬운데. 이거 너무 쉬운. 이거 난이도 합니다. 지금 내가 아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하는 그게 맞나? 너무 쉬워서 너무 지금 쉬워. 오히려 너무 쉬워서 헷갈리고 있어. 예. 이게 이거 써도 되나? 써도 됩니다. 이게 아닌가? 너무 쉬워서 헷갈려요. 네. 문제. 다음 문제. 다음 문제입니다. 객관식이에요. 자, 다음 중 팔복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첫 번째, 마음이 온유한 자. 두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 세 번째,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 4번, 네 번째,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원칙으로 사는 자. 객관식 좀 빨리 넘어갈게요. 너무 쉽다. 네. 주관식이 뭐예요? 객관식 번호스나. 예수님은 누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나요? 근데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네. 해봤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나요? 일단 네, 잘 넘길게요. 4번. 네. 네, 4번.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땡땡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땡땡이 들어갈 말은 네, 두 글자. 땡땡. 어디에 집을 아니 근데 지으세요? 맨날 모른다고 어디에? 해놓고서 맨날 다 맞히긴 다 맞히거든만. 예? 아니야. 자, 이거 너무 쉽습니다. 너무 난이도 중으로 나중엔 중으로 좀 올려주세요. 네. 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앗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떤 밭이 되어야 하나요? 두 가지입니다. 이거 좀 상실하시. 이거 읽었는데. 씨 뿌리는 비유 많이 있죠. 네. 씨앗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씨를 이렇게 뿌려주는데 이렇게 씨앗은 뭘 상징할까? 뭘 뜻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떤 밭이 되어야 될까요?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밭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문제를 내봤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이렇게 하면 진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저기 비유 문제는 넘어갑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망했네. 6번 문제. 자,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도와주셔서 귀신들이 그 사람을 떠나 돼지떼에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떤 부탁을 했나요? 이거 성경 우리 말씀에 나왔어요. 네, 설교 중에. 설교 중에도 나왔죠. 그거 여기 귀신 들린 사람 말고요? 거라사지만 그걸 본 거라사지만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낫는 것을 보고 회복된 것을 보고 알겠는데 그 기억이 지역 사람들이 그걸 보더니 부탁했던 말씀이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께. 예. 6번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난이도가 난이도 상이에요? 난이도 상이 중상? 중상이다, 중상. 정말 해주세요. 네, 설교 시간에 들었어요. 예, 맞아요. 옛날이지만. 옛날이네. 옛날 저게 네, 옛날 설교 시기가 나왔어요. 네. 망했네. 네, 거라사 돼지의 의미 막 이런 거 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 7번입니다. 이제 진짜 쉬운 거는 해줄게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 먹고 남은 음식이 얼마나 되었나요? 아 이게 다 문제야 이게. 아 이게 뭐? 얼마 남았는지 교회 이름도 있어요. 아씨. 그쵸 이거에 대한 아, 너무, 이름도 너무 있어요. 저기, 너무. 네. 아니 5번 이건 너무 쉽다. 자, 8번. 5번 한번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대답은 아 이렇게 나올 줄 몰라. 이건 서술이에요. 와. 이건 문장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셨어요. 뭐 비슷하게만 하시면 제가 맞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예수님이 잠깐만. 엄청난 칭찬. 이거를 외웠단 말이야 내가 좀 옛날에. 많이 배웠어요. 이거 더 많이 미치겠네 배웠어요. 잠깐만. 예수님의 엄청난 칭찬. 아. 자, 잠깐만.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유, 깜짝 놀랐네. 아이고. 집중. 그 잠깐만. 무의식 됐어요, 내면의 됐어요. 세계. 무의식에서 끄집어내십시오. 평생에 할머니 자꾸 떨어지지. 와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그렇게 외웠던 건데. 와 눌러버렸네. 한 문장. 이건 망했다 이건 뭐. 자, 8번 문제 지나갑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누구누구와 야. 누구누가 나타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이게 두 사람의 이름은 이게 보면서 과연 이게 나올까 하면서 아 진짜 지나갔던 건데. 지나갔어. 이게 나왔어요. 이게 나올 줄이야. 아 이게 누구야? 이거면서 누구야? 이게 누가 나올까 나타났어? 했는데 진짜 이게 나오네. 그렇죠. 문제는 원래 와. 이게 나오겠어? 마지막 10번, 10번. 아, 기다려봐. 이모 마지막 안 10번. 됐어. 이모 이번 판 망했다. 그냥 나왔던 아 그러니까 구약의 물인데 굉장히 정확하게 유명한. 아 기억이 안 나. 구약의 핵심 인물, 구약 핵심 인물. 아, 그래서 예수님과 얘기하는 모습을 그랬더니 예수님이 막 하얗게 막 변하셔. 누구누구와 누구누구예요? 네. 그래요 맞아요. 세 글자 두 글자 제가 글자 힌트도 드렸어요. 세 글자 두 글자. 저 이거 다 알고 있어. 너는 다 알지만 야 이모 이거 스쳐 지나갔다 진짜. 와. 자, 10번 문제입니다. 네. 10번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낫게 해주셨을 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네 이것도 네, 끝났습니다. 많이 설교해야 되는 거죠. 네. 5689를 해야 돼. 5689. 문제 다시 보겠습니다. 아니 여기다 적어놨어. 아 진짜? 아 망했다. 큰일 났네. 네 그럼 일단은 퀴즈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